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 언덕이 지금도 있겠죠? 예, 그 땅이 변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위에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묘교회라고 하는데, 이 성묘교회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1700년 만에,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세워진 그 무덤이 1700년 만에 열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무덤이 정말 1700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묻히셨던 곳이었지만, 실제로 그곳에 성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덤이 맞는가, 역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덤이 진짜로 1700년 전에 만들어진 무덤인지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열어준 거죠. 그 아르메니안 정교,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딱 차지하고 있는데 안 열다가 열었어요. 1700년 전에 이렇게 만든 게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임봉한 대리석을 서로 붙인 그 접착제, 당시에 이렇게 붙였던 그 소재가 1700년 전에 쓰던 소재가 확인이, 그때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붙였다는 게 확인이 됐고, 또 이것이 누가 만든 무덤이냐면 이제 콘스탄틴 황제라고, 로마의 황제가 300년경에 되었던 황제가 이제 로마의 핍박이 끝나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때 만들었는데,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입니다. 헬레나가 콘스탄틴 황제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그가 황제가 로마 황제가 돼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그 소원이 뭐였냐면, 이 헬레나의 소원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는 거. 그게 소원이어서 그때 이제 가서 그 발굴을 해가지고 예수님 무덤 위에 이제 직접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땅을 다 파보라고 했어요. 이교도들에 의해서 돌과 흙으로 완전히 매장돼 버린, 그 당시에 300년까지 박해가 있었으니까 파냈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3개가 발견이 됐어요. 십자가의 흔적이 3개가 발견이 돼서 3개의 십자가가 나왔는데, 그럼 3명이 묻힌 건 맞잖아요. 성경에도 강도 좌우편에 있었고. 그럼 어떤 게 예수님 거예요? 3개 중에?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 강도 건지 왼편 강도 건지 3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주교가 제안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였으니까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몇 개월 동안 이제 그 십자가에 손을 대고 기도하게 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 손을 댄 사람들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 거고, 두 번째 십자가에 손댄 사람들은 막 몸을 훔치거나 뭐 떨거나 와들와들 떨거나 병이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회개치 않은 강도의 거구나. 세 번째 십자가는 손을 댔는데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구나.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헬레나가 막 이 십자가를 너무 감격해서 부여안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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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적들을 보면서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기독교 유적들은 이 헬레나 시대가 만든, 헬레나가 그때 당시에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봤지만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해할 수 없이 기계가 멈춰버리고, 그 십자가를 영어로 이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크로스 뭐 이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이 원래 라틴어 로만 말로 크루스라는 단어예요. 크루스라는 건데 고문 때 형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 근데 이 뜻이 불행한 나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역사상 어떤 고문기구든지 형벌 중에 이렇게 무섭고 몸서리치는 사형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죄수에게 채찍질을 했죠.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또 옷을 발가벗기죠. 뭐 하나 입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입히고 다 발가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 때는 이제 무릎을 기마 자세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옆으로 양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양발을 옆으로 해가지고 이 복사뼈에다가 못을 박죠. 그리고 이렇게 기마 자세로 무릎을 꿇은 장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는 좀 고상하게 서 있는 거고 원래 그거보다 더 꿇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거의 붙여진 상태까지 요 정도 각도까지 이렇게 꿇은 상태에서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올라가야 숨을 쉬어요. 이렇게 몸을 억지로 끌어올려야. 그래서 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질식사를 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나중에 피를 흘리다가 질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생명이 질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도 매달려 있었고 눈의 혈관들이 다 터져서 피눈물이 흐르고 또 밤이 되면 낮이건 밤이건 죽을 때까지 악을 쓰고 그 다음에 짐승처럼 울부짖어요. 이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매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느끼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데 이제 피냄새를 맡은 독수리들이 날라와서 이 눈을 쪼아먹기도 하고 또 이 머리를 쪼아먹기도, 살아있는 사람 머리를 쪼아서 쪼아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운 이 형벌이에요. 이건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저주 중에 저주죠. 저주 중에 저주.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로마 시민들은 반란죄, 영모죄를 지지 않는 한은 절대 십자가형을 주지 않았어요. 노예들의 경우도 반란죄의 경우만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형벌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 참혹한 형벌을? 바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완전한 사랑, 참사랑, 아가페 사랑의 상징으로 누가 바꾸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신 거예요. 이건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있겠어요? 예수님 스스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형벌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 저주의 인생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를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히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 안 하시고 도망가셔도 되잖아요. 뭘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 십자가로 나가실 일이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진액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성경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는 없었다 했죠. 음란한 교회예요. 문제 많은 흠 많은 교회예요. 진짜 이게 교회냐? 이럴 정도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 속에 이 모든 우리의 추악함과 악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라. 십자가의 도밖에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게 간곡히 오늘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자다.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속에 자아와 내 자신의 육이 펄펄 살아 움직이잖아요. 이 육이 펄펄 살아있잖아요. 이번 고난주간에 뭐 할 겁니까? 이 펄펄 살아있는 육을 죽여야지. 제가 오늘 설교를 올라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할 자격 있냐? 속으로. 목사가 설교할 자격이 있어 설교합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서면 목사 그렇게 거룩하겠어요? 저 자신도 과연 한 성도로서 이 설교를 받아들여야 되냐?
자칫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나에게 해야 되겠다. 이 고난 중간에 나에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니까 부끄러워서 어떻게 또 강단에 서겠습니까? 부끄럽죠. 강단에 서는 거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죄와 자아가 이 펄펄 살아있는 자, 죽지 않는 자, 영은 살았는데 아직도 몸이 살아서 자아가 살아 펄펄 움직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자아 죽이느라고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요, 내 속에 악을 보라고. 내 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보라고 괴롭히는 사람을 놔두시.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새 사람 되라고. 진짜 말 그대로 거듭난 삶을 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에는 오늘 성경 보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유대인 하나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겠습니까? 이거 믿는 게 얼빠진 거죠. 십자가를 구원이고 사랑이고 얼빠진 얘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미련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오늘날 이 저주의 무서운 십자가가 온 세상에 가득하죠.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교회마다 십자가, 온 세상의 십자가, 거리마다 십자가, 도시마다 십자가. 오늘날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사랑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상징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고, 부활의 상징이 되고,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죠?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고 하시죠? 주님이 무엇으로 만드셨죠? 십자가는 첫 번째로 사랑의 도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도로, 저주의 도를 사랑의 도로 만드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증거, 저 십자가 외에 달리시고 피하시지 않았던 이게 놀라운 사랑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분께서. 오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보세요.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보면 죄악 세상 아니에요? 죄악 세상.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머리 아프잖아요. 뉴스 보면 속상하잖아요. 좋은 기분도 나빠지잖아요. 근데 그 죄악의 본질이 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게 죄악의 본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난의 인생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저 십자가를 져주시기까지 나 대신 내 대신 저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아버지, 의롭고 선하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해 받으셨나. 웬 말인가. 이 십자가는 두 번째로 부활의 도죠. 부활의 도.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00% 확실한 게 있죠. 저와 여러분은 죽을 것이고 썩어질 것이다. 이건 100%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다 썩어질 존재, 죽을 존재, 낡을 존재. 이 어떤 인생도 피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날은 원수를 다 이기고 다음 주일날 이거 부를 거잖아요.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함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너무 높네요.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고도 질병도 우울증도 공허감도 허무감으로 시달리는 사람, 요즘 자살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병, 우울증, 공허, 외로움, 외롭기 짝이 없어요. 이제 외롭기 짝이 없는 인생. 예? 이제 고장난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이 온 인생과 세상이 추락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뭐 합니까? 낚시 가고, 야구장 가고, 영화 보고, 먹방하고, 쇼핑하고, 음란하고, 엔터테인, 여행 가고. 그래서 예? 좋은 힐링하면 힐링 됩니까? 조금이야 낫겠죠. 그러니까 근본이 해결이 돼요? 안 되죠. 사람들이 중독, 요즘 또 마약 중독 우리나라 엄청 들어왔다. 요즘 왜 그렇게 마약 해대요? 원래 맞는 건지 모르지만. 사람이 중독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쉽게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통과 허무감을 해결해 보려고. 내 안이 이렇게 텅텅 비니까 이 허무감 해결해 보려고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잊어보려고. 예? 트로트로 좀 이렇게 하면 잊어지나? 예? 버스 위에서 이렇게 막 하면 뭐 이거 잊어지나요?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중독은 더 중독되죠. 한 번 그거에 중독에 빠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더 깊어지고, 수면제 하나를 먹으면 2알 먹고 싶어지고, 3알 먹고 싶어지고. 우리는 거기서 안식과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자꾸 중독이 돼갈 뿐이지.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이 모든 사망과 두려움과 공허와 허무와 불안을 몰아냅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기는 거예요. 허무할 것도 없고 공허할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누가 이기겠어요? 평안과 승리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제가 지난 금요일날 새벽 큐티가 시편 3편이었죠?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여호와여 어찌 그리 나의 대적이 많은지, 일어나는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단 말이 3번 나와요. 이 압살롬,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떠나면서 지은 시편 아니에요. 나라가 두둥벅나고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기는 위기 앞에서 두렵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때 십자가의 도처럼 무릎 꿇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처럼 다윗이 기도하지요? 그 놀라운 게 시편 3편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저는 그 본문 보다가 내 무릎을 탁 쳤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3편 5편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니, 지금 그 상황에 누워 자고 수면제 먹어도 잠 안 오겠다. 그 상황이면.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누워 자고 깰 수 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속에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힘일까요? 뭐 다윗은 사람도 아닌가요? 사람도 아니요. 무슨 배짱이 있나요? 배짱으로 그렇습니까? 배짱으로? 간땡이가 큰가요? 아닙니다. 이게 탄성이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그럼 그 밤에 잠이 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잘 잤다는 얘기거든요. 3일 동안 고뇌를 벌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의인,
욥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 어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아들 10명, 딸 10명, 재산 다 없어 다 잃어버렸네. 온몸이 나가서 그 부자가 온몸에 벽돌을 벅벅벅벅 긁고 있는데 치료제도 못 구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개가 와서 hun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죠.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버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잠들 수 없고 살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소에 내 의지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잠잘 환경도 열어주시고 친구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잠잘 수 있도록 이걸 다 열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좋은 친구를 주셔서 후세 같은 친구를 주셔서 가서 모략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잠 하나님이 내게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잠을 물론 잠 못 잘 날 많죠. 고난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달리 우리에게 또 잠잘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저도 돌아보니까 지난날 뭐 이 정도는 아니라도 아브라함의 고난, 욥의 고난 정도 비스름 10분의 1이라도 당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잤지?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눕게도 하고 자게도 하셨구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사건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잘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숨 쉬게 해주시는 분, 이게 주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천만인이 둘러진쳐도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불안할 때, 허무함일 때, 근심될 때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만큼 십자가 고난을 당하겠어요? 십자가의 은혜, 나를 고난하신 그 십자가를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십자가 여기 딱 놓고 내 고난 다 놓는다고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십자가가 항상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피에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보혈의 능력이 한쪽에 콱 누르고 있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 난 항상 이익 본 자. 그 어떤 고난도 내게는 유익하다. 주님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고 잠 주시고 안정감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 죄와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또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구원해도 무슨 문제든지 십자가 앞에서는 구원해 주신다. 어떤 작은 죽음들도 작은 아픔들도 문제도 구원해도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닮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표가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게 예수님처럼 사랑 덩어리 되라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 온전히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주님 닮아가면, 주님 사랑 닮으면 그렇게 되라고 주시는 고난인데 내가 그거를 이 좋은 선물 고난을 이 은혜를 내가 이 육이 펄펄 살아 움직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죽어야겠구나.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해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역사.
그래서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만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거기서도 피땀 흘려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날 저녁에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와요. 예수님께서요, 감람산에 가시면서 제자들 딱 데려가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잠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너희도 잠시 깨어 나와 기도하자. 그리고 돌덜진 만큼 가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피땀 흘려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데. 주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인생이 그런 거구나. 누구도 내 고통 알아줄 수 없구나.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숨이 몇 번 넘어가실 뻔 하다가 또 살아나신 고비 있잖아요. 노인들은 보면. 밤에 밤새. 제가 토요일 밤에 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주일날 목사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요일 밤에 아버지를 또 그날 어떻게 하게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밤 특히 아프셨어. 밤새 신음을 하죠. 근데 제가 자지 않고 간호를 해드렸는데 다음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졸면 안 되겠고, 예배 시간 목사가 졸면 안 되죠. 저 그때는 3번 예배 드렸거든요. 큰 예배를 3번. 앉아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봐 드리다가 새벽 몇 시쯤 돼서는 잤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부르시지 않더라고. 신음하시면서. 그 신음소리가 자다가 깨다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랑한, 평생 나를 위해 사랑하신 아버지를 위해 1시간도 같이 깨어있을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허리도 아프고 수술도 하고. 내 마음은 아버지 옆에 밤새 그렇게 신음할 때 고통 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더라니까요, 인생이. 내 아픔을 정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내 부모도 배우자도 이게 혼자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나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 밤에 누굴 위해 기도했느냐?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오늘 가셔서 꼭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 내용.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가 누굽니까?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2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저희로 온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소서. 저희들이. 2번째, 저희들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 2가지 제목으로 피땀 흘려 밤새 기도하셨죠.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밤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는 자들은 누군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같이 깨어드릴 수 없는 게 우리의 육의 연약함, 육신이, 마음의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구나. 2번째 갔다가 오셨어요. 또 자고 있어요. 그냥 2번째는 안 깨우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또 가시더라고요. 그런 예수님은 나보다 내 고통을 더 아시는구나. 나는 힘들어 기도 못할 때 주님이 나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 밤에 피땀 흘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고통 그 누가 몰라줘도 주님은 알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알아주시는구나. 함께 당해주시는구나. 아멘.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 저를 십자가로 좀 이끌어 주세요.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어야만 완전한 사랑이 되니까.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가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많은 건 축복이다. 왜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예수님 닮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고난 주시나. 선물이다. 이거 빨리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 닮자.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닮기를 힘쓰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이긴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 이긴다. 예수 닮는 것이 내 소원.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구나.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님만 바라기 원하네. 제가 지난주에 3명을 보았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2명의 이제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을 이렇게 치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조수옥 전도사님이라고, 이분은 경남 사천 삼천포교회 전도사로 하신 분인데, 일본 순사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해서 이제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이제 감옥에 옥고를 5년 동안 그 무서운 옥고를 치르게 하는데 26세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사형당하지 않고 이제 나와서 감옥에 있었을 때 웬 고아들이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고 들어오는지, 고아들이 죄 짓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 고아들이 너무 들어오니까 그 고아들, 감옥에 있었던 고아들이 눈에 밟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상속 재산을 바쳐서 마산 장군동, 그러니까 경남 창원 마산 하포구 장군동에 인혜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을 한 전도사님. 그분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평생 이제 고아를 위해 사셨고. 두 번째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했던 문준경 전도사님. 섬에서 태어나서 섬으로 17세의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첫날 밤 소박을 맞아서 쫓겨나가지고 20년간 생과부로 남편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어떤 부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고 다음에 복음에 뜨거워져서 성경 공부해서 전도인이 되었죠.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섬마을을 수십 년간 전도하셔가지고 전남 신안군에 섬마다 10개 교회를 세우시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100년 전의 분인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공산군이 내려와서 전도사님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여기 계시면 죽습니다. 내가 양들을 두고 어디 가냐. 내가 양들만 두고 어디 가냐.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이 증도라는 곳에 그 백사장에서 바닷가에서 죽창에 찔려서 저 기독교인들을 새끼 까는 저 애미를 죽여야 된다고, 제가 옛날 본 책에 그 내용이더라고요. 저 애미를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순교한 장면이 저렇게 바닷가에서 심장에 죽창을 찔려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세운 10개 교회, 그 다음에 증도에서 주로 일을 하셨는데, 그 증도는 지금 90%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천국의 섬이라는 별명입니다. 기독교인이 특히 섬이 전도가 안 되는데 이 신안군 전체가 35%. 이분이 교회를 세운 곳마다. 이곳에서 김중곤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정주태 목사님, 이성 목사님들이 별 같은 목회자 30명이나 섬에서 30명이 목회자더라.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았던 분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미련한 것 같은데, 미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선교기념관을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지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또 보게 된 이관이라는 평범한 성도 집사님, 40세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도 암에 걸려 애를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한 달 만에 대장암 4기가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암 투병하는 중에 자기 아내가 또 혈액암 4기.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근데 하나님이 이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었는지 뭐 다른 얘기 다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KBS PD가 만나게 하셔서 KBS 스페셜이라고 거기에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찍게 해주셔가지고 교회 오빠라는
그때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5월 16일인가 이 영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찍은 그 내용.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원망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그 암투병하는 걸 보고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머니가 스스로 이제 이 목숨을 거두셨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욥처럼 고난이 오는데, 근데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드는데 왜? 근데 신기한 게 아까 시편 3편 5절처럼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막 담대함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담대감이 생기면서 평안이 오면서 감사와 기쁨이, 아까 말했던 내 고난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어찌 감사를 잃어버리겠나.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내가 고난이 많더라도 그 감사와 은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하면서 감사가 오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관이야,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래?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니? 그러시더래요. 그 기도하는 밤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저는 하나님 기쁘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암투병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친구가 편지를 보내요. 마지막에 죽기 전에. 관이야, 난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싶다.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내가 정말 교회 싫어하고 나 예수라는 분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이제 내가 너가 믿는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친구가 그 편지 보내온 곳에 감동받아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개봉되는 영화 5월달에 우리 다 오빠 보러 한번 가자고요. 오빠 보러. 여기 교회 오빠하고 결혼한 사람들 많은데 손잡고. 근데 저기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제가 글자가 작아서 하면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자. 고난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 십자가에 들어 나갈 때 저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5월달에 개봉된대요. 부산에 어디? 좋은 데 다 올 것 같아. 하여튼 우리 소문내가지고 보러 가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극찬을 했더라. 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암도 흔들 수 없는 신앙, 그 안에 평안, 기쁨, 이게 십자가에 들어가요. 십자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누그러뜨릴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 저 속에서 감사가 나오나 지금. 잠을 잘 수가 있나?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실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구원의 은총,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 같은 거. 이 고백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힘을 자랑하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